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아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토트 퀴즈 친구들 위해서 우리 박소연 전사님께서, 그리고 틴즈 친구들 위해서는 김용석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고요. 할렐루야로 우리 전사님 맞이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여기 어른 친구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에 얼굴 많이 못 봐가지고 정말 보고 싶어요.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맞죠? 네, 목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 있었어요. 금을 정금 좀 어려워요. 자, 그 말이 뭐냐면요, 금을 만드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전사님이 짧은 동영상을 준비해 왔어요.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라운드에서 저 밑에 깊숙한 정말 깊은 그곳으로 쭉 내려가서 거기에서 바위를 깨고 그런 다음에 그 돌을 이렇게 꺼내온대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함께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잘게 쪼개진 금강석은 금을 추출하기 위해 성광장으로 가요. 속에서 꺼내와가지고 잘게 성광이란 광석에 시약을 섞어 해약을 금광석 가루에 넣으면 금속 성분이 거품에 흡착되면 물 위로 떠오릅니다. 해약을 금광석 가루에 넣으면 꺼내려면 다양한 약품을 섞어야 되면 물 위로 떠오릅니다. 계속되는 제면 작업. 뜨거운 열기에 금을 비롯한 금속 광물들은 서서히 한 몸이 되어갑니다. 또 힘든 열기 속으로 더욱 다가가는 사람들. 뜨거운 열기에 금을 비롯한 금을 만드는 일은 이처럼 열과 시간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힘든 열기 속으로 더욱 다가가는 1000도가 넘게 달궈진 도가니인 만큼 흔들리지 않기 위해 숨조차 멈춘 채 시뻘건 액체를 쏟아붓습니다. 갑자기 이 액체 속에 금이 있습니다. 동액은 오랜 시간에 걸쳐 녹여진 만큼 식히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완전히 굳어진 내용물, 층으로 나눠진 덩어리, 식히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 덩어리만 떼어내는데 이는 금을 포함한 금속 성분만 모인 것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인코트입니다. 청금 덩어리라고도 하죠. 이는 금을 포함한 청금은 다시 고온에 용해시키는데 이것은 납을 비롯해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을 고온에 기화시켜 금과 은만을 남기기 위해 용해시키는데 이것은 납을 비롯해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을 고온에 기화시켜 갑자기 찬물을 받는 작업자들 남기기 위함입니다. 갑자기 찬물을 받는 작업자들. 뜨겁게 용해시킨 액체를 찬물에 부어 급속 냉각시킵니다. 뜨겁게 용해시킨 액체를 찬물에 부어 급속 냉각. 작은 조각으로 굳어지는 용액. 잘게 쪼개져야 금을 분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작은 조각으로 굳어지는 용액. 마지막으로 금과 은을 분리하는 과정을 분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질산을 넣어 끓이면 성분은 산화되고 금만 남습니다. 분리하는 과정. 모인 금조각은 붕사를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금만 남습니다. 모인 금조각은 붕사를 넣어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곳에 모인 금덩어리는 물에 식힙니다. 다시 끓는 물에 넣어 한 곳에 모인 금면에 붙은 더러움을 깨끗이 닦아냅니다. 다시 끓는 물에 넣어 서서히 황금빛 자태를 든 더러움을 깨끗이 드러내는 금덩어리.
이 한 덩어리에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기다림이 배어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한 덩어리에 그 금이요. 그 바위 있죠. 아까 깊숙한 곳에서 꺼낸 그 바위 양이 우리 하우스만한 그 양에서 꺼낸 게 저만큼이래요. 와우,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 금은 또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네요. 그 집 같은 그 크기의 그 돌에서 저만큼의 금을 꺼내기 위해서 혹시 그 과정을 이렇게 막 봐봤어요? 오, 전사님 이거 편집하느라고 엄청 많이 봤는데도 도대체 몇 과정을 했는지 당최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금이래요. 그래서 좀 비싼가 봐요. 그죠? 자, 우리 PPT 넘겨주시겠어요? 제게 작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풀무는 뭐냐면요. 아까 그 금가루 그거를 뜨겁게 아까 몇 도씨라고 그랬죠? 1000도씨. 그쵸? 100도씨에 물이 끓는데요. 1000도씨래요. 거기 그렇게 끓이는 거를 풀무라 그래요. 그렇게 연단해서 나오는 게 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금처럼 만들고 싶으신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는요. 아까 뜨거운 그 풀무 그거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견뎌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순결한 퓨어 골드로 만드시고 싶으세요. 지금 저 그림에 까맣게 막 더덕더덕 붙어 있죠. 그게 뭘까요? 죄예요. 맞아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없애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상처가 나서 여기 아야했어요. 그쵸? 여기 아야할 때 어때요? 딱지가 이렇게 생겨요. 근데 모르고 이런 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지가 이렇게 딱 떨어졌어. 어때요? 아, 엄마 여기 피나요. 엄마 너무 아파. 이렇게 되잖아요. 이 딱지도 떨어질 때 아주 아파요. 이 죄가 떨어질 때 그냥 스르륵 바람처럼 물처럼 샥 갈까요?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갈 때는요. 여기 부딪혀요. 전사님은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더 부딪혀요. 좁은 길로 갔을 때. 그래가지고 여기 쿵 부딪히고 아야 쿵 부딪히고 아야. 이렇게 힘든 길을 가면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클릭해서 보여주실까요? 클릭하면 죄가 다 아야 계속 없어져요. 아야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떨어질 때 아야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뜨거운 1000도씨 이상의 그 풀물을 견뎌낸 그 돌이 금이 되었듯이 우리가 아야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깨끗한 우리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짜자잔. 네,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 랄라랄 천국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상처를 딱 떼어낼 때 아야 아파요. 그쵸?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큐티 할 때도 힘들어요. 성경 읽을 때도 귀찮아요. 힘들어요. 또 말씀 외울 때도 아우 힘들어요. 또 매주 토요일마다 나 늦잠 자고 싶은데 기주 모임 참석하래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엄마 빨리 와 예배 드리자 하면서 매주 예배 드리는데 힘들어요. 학교 가서 하나님의 자녀는 착한 말 해야 돼. 예쁜 생각해야 돼. 친구들과 놀 때도 양보해야 돼. 어머 힘들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다면
하나님의 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 우리 함께 보고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영어가 편한 친구들은 이거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인내하면 그 골드처럼 퓨어한 우리가 어디로? 예수님 손잡고 천국으로. 네. 자, 힘들고 지치더라도 keep going 하시기 바랍니다. 뭘요? 말씀 읽고 큐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거 잊지 말고 키즈 모임에 꼭 참여하고 예배 꼭 참여하고.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게요. Hallelujah. Last week we talked about how choosing God and His way that leads to life. And when we're walking in God's way, we may face trials, we may face temptations, we may face difficult times. But there's a reason that we face those hardships. They are for our own benefit. You may think, how could they possibly benefit me? And you may say this especially when you're going through difficult times. But our passage today says this, 17 verse 3, the crucible for silver and the furnace for gold, but the Lord tests the heart. Crucible and furnace, like you saw in the video, are tools that are used for silver and gold, which are used for a process called smelting. The silver or gold, or both, goes through intense heat, and when the ores heat and melt, the dross floats to the surface. It comes up to the surface and then are removed. And dross is an impure material that are useless and worthless, that are thrown away, they're discarded. Through this process, you end up with pure silver or pure gold. Just as this process of refining silver and gold, we are also refined by God through the test that He gives us in our lives. But sometimes, or most of the time, or all the time, it's not easy to go through those times, that you almost want to give up in the middle. However, just as intense heat removes the dross from silver and gold, God uses our pain and suffering to purify us, for us to get rid of unnecessary, useless sins in our lives. This is also similar to farmers plowing the soil. When the soil is plowed, when it's turned over and broken down before sowing the seed, it produces more crops. It yields better results than if it wasn't plowed. God also plows our hearts like soil. And even though it may hurt, God does it so that we may produce fruit. The end result that God wants with what we go through is for us to be holy. God wants us to live holy lives, which means a life set apart from the unclean, life set apart from the sins, and a life set apart for Him, a life set apart for God. We need to be able to leave behind what God wants us to leave behind and focus on what God wants us to hold on to instead.
We have to let go and hold on to what God wants us to hold on to. So, as we face difficult times in our lives, let those times be God's training and God's lessons to refine and purify us, to make us holy, so that we may let go of our sins, hold on to what's important, and to bear fruit with our lives. Amen.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언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어요. 벌써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결혼 기념일 즈음이었는데요.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좀 그래 보이죠? 할렐루야. 한 10kg 넘게 한 12kg, 13kg 빠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반지가 너무 헐렁해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반지가 이렇게 스르륵 빠지고 이래가지고 고해 결혼 기념일 때는 조그만 반지를 그럼 새로 한번 결혼 기념일로 다시 좀 해야겠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이제 이런 반지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제 금색이 있고 은색이 있는데 이제 뭘 할까? 그래서 우리 와이프님께 이렇게 여쭤봤더니 은색이 그래도 좀 이렇게 심플하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은색 반지를 새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꼭 이렇게 결혼한 기혼자들은 링을 이렇게 착용을 함으로써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금과 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색 골드빛은 말 그대로 금이고요. 실버빛은 말 그대로 실버겠죠. 취향이 있겠죠. 은과 금 어떤 게 좋을지. 근데 어떤 그 인류의 문명을 바꾼 7가지 금속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7개 중에 이제 금과 은의 얘기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은에 대해서는 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은을 이렇게 보면은요, 전기와 열을 전하는 전도율이 가장 큰 금속이 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빛의 95%를 반사하는, 그래서 금속 중에 가장 광택이 강한 녀석이 바로 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은 그 빛나는 성질 때문에 장신구나 뭐 화폐 등에 사용이 되고요. 또한 전기와 열을 잘 전도하는 그 특성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생산되는 총 생산량의 70%가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은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BC 3600년 전 이집트 법률에서는요, 금과 은의 가치 비율을 1대 2.5, 그러니까 금이 1이라고 하면 은은 2.5로 쳐주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자연 상태에서 순수한 은의 산출량이 금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 희귀한 거죠. 또한 다른 금속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정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 광석을, 그 은이 포함되어 있는 그 광석을 재련하는 법이, 그 은을 추출해내는 법이 쉽지 않았던 거죠. 뭐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또 은이 금보다 더 귀한 시절이 있었고, 성경에서도 어떻게 표현해 보면은요, 금과 은 뭐 이런 순서가 아니라 은금으로도 표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솔로몬 시대에도요, 은과 금은 가장 귀한 가치를 담은 금속이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을 얻기 위해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7장 3절의 말씀 보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는요, 도가니를 통한 정련 과정이 필요하고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품무를 통한 추출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가니나 풀무 어떻게 됐든 간에 공통점은 이것이죠. 뜨거운 불에 원료가 되는 광석을 넣고 태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원광석이 되는 것을 넣고 태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녹는 점이 다른 각각의 그 광물의 요소들이 녹아 불타 없어지도록, 그리고 원하는 은이나 금만 남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은은 약 961도에서 녹고요, 금은 1064도쯤에서 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은과 금을 광석에서 얻기 위해서는 불을 잘 다뤄야 하고요, 또 높은 온도를 유지해 줄 뿐 아니라 녹는 점을 잘 관리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온도에 이르지 못하면 녹지 않고요, 혹은 지나가 버리면 그것이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도가니와 풀무는 이렇게 불순물은 태워서 없애버려, 그리고 녹는 점까지 온도를 끌어올려줘야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빛나는 금속, 은과 금으로 이렇게 추출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가장 빛나는 금속 가운데에 가장 번쩍거리는 멋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빛나는 인생. 예전에 저희 선생님이 저희 학생 시절에 학생들 향해서 너희는 참 광석들 같다, 좋은 말로 얘기하면, 아니면 돌덩이 같은 녀석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직 뭔가 정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혹은 깎아내고 다듬어야 돼야 하는, 마치 은과 금처럼 혹은 보석처럼 깎고 달고 이렇게 해내야 되는 원석과도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인생들도 이렇게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련의 과정, 곧 풀무와 도가니와 같은 아주 높은 온도에서 태워야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빛나는 인생은 그럼 어떤 인생일까요? 잠언에서 계속 주구장창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빛나는 인생이라고 잠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그의 목적과 계획에 인생들을 향하여 품으시는 그 목적과 계획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는 인생, 주님 손에 편하게 마치 좋은 익숙한 연장처럼 꼭 맞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가장 빛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가니의 은, 그리고 풀무 속에 금이 있는데요, 이 뜨거운 불이 연단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은과 금은, 특별히 뜨거운 도가니와 풀무 속에 있는 은과 금을 품은 그 광석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까요? 뜨거운 화염 속 견디고 버텨내기가 어렵겠죠. 아니, 왜 이런 일들이,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뜨겁고 지쳐버린 가운데 슬프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무 집어삼킬 것 같은 이 불꽃 가운데 두렵기도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타버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연단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풀무는 굉장히 답답하고 괴롭고 견디며 버티기가 어려운,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픔에 처하기도 하며 두렵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 그런 불구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은이 금을 향해서, 혹은 금이 은을 향해서 얘기하니, 너는 왜 온도가 달라? 너는 왜 풀무고 너는 왜 도가니고? 나는 이렇게 더 뜨거움을 기다려 하고 이 온도 가운데 잃어가야 되는데 너는 왜 달라?
남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거나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면요, 이 정년해내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요. 은은 961도, 금은 1064도.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온도가 다르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주는 시간도 다르다. 금방 홀랑 다 타버리가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 그래서 각각 은은 은이 될 수 있도록, 금은 금이 될 수 있도록 그 풀무와 도가니의 온도와 시간이 필요한 것,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은은 금을 향하여 혹은 금은 은을 향하여 서로 비평하고 원망하며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가운데요, 오늘 잠언 17장 3절의 말씀 하반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버텨내야 되는, 슬프고 괴롭고 염려하고 화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인생과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신다라고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빚어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풀무 안에 그 뜨거운 불꽃 아래 태워버리며 우리 속에 불순물과 같은 것들을 태워 없애버린 순수한 정금과 순수한 은으로 빚어가고 정련하시며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놓쳐버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괴로워요. 지옥 같아요. 버텨낼 이유와 목적과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과 각 사람의 가정들과 각 교회들과 이 땅의 많은 조직과 단체들, 기관들 가운데 이유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연단의 삶,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거죠. 이 연단을 훈련한다,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원 의미도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연단과 훈련은 결국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장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 우리 속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귀한 은과 금, 순수한 금과 순전한 금으로 정련되어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인생을 향한 고요한 부르심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손에 쏙 맞는 그런 인생으로 빚어가는, 변화되고 성장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훈련하시고 인생을 연단하신다.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펼쳐지는, 벌어지는 이 모든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연단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맞닥뜨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 마음을, 속 사람을 연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일상생활은요, 그래서 영적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일상생활은 영적 사역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 일상생활, 우리의 삶의 환경과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과 관계,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들은요, 영적 사역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연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지금 이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풀무와 하나님의 도가니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냥 괴로운 노가다일 뿐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확한 운동 효과를 위해서 운동 계획에 맞춰서 훈련하는 그 운동하고요, 그냥 일하면서 쓰는 노가다 근육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정확한 목적 아래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에 맞춰서 진행되는, 그래서 그 속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일하고요, 그냥 우리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지 못한 채 영적 사역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불거둥이에서 괴로워하는 그 시절밖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5학년 아들, 우리 3번이 기도해 오던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가족적으로 집중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죠. 응답을 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가족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게 이루어질 때 하다가 또 되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꾸 지연되는 일들 속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 된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 것을 저희가 봐요. 지난주, 어제죠. 어제 토요일 날 토트 키즈 모임 가운데 저희는 이제 1번, 2번 딸은 선생님으로, 3번, 4번 아들들은 학생으로 이제 소그룹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각 방마다, 공간마다 흩어져서 자기가 이렇게 탁 뭐 끼고 쓰고 이렇게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신나는 막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일을 하면서 들려오는 찬양을 듣고 있었죠.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 또 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율동으로 했던 뭐 그런 찬양들이에요. 익히 많이 들어왔던 찬양인데요, 갑자기 3번이 막 베이스먼트에서 뚝뚝뚝뚝뚝뚝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빠른 비트의 찬양에 맞춰서. 그래도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엄마 들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보세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요. 할렐루야. 5학년 아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영적 사역들 가운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흥겹게 들어왔고 찬양이라며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그 가사가 이제 일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오래 지연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고백되고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단순한 가사의, 노래의 가사를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며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가는 변화와 성장의 일들이 아이들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오늘 그 일, 당면한 그 관계, 그 문제,
이 부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뜨거운 불 속에 불구덩이의 괴로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어떤 영적인 근육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 그냥 노가다 근육 같은 것밖에 안 되는 불순물이 그저 남아있는 순전하지 못한 상태의 은과 금, 은이라 하기엔 금이라 하기라 내놓기에는 뭔가 불순물이 많은 상태의 인생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영적 사역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풀무 가운데 도가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우리 속의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시고요. 주님이 연단하신다면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일상의 괴로움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은을 향한 961도에 맞는 금을 향한 1660도 가량의 정확하게 다른 그 온도와 그 유지해줘야 되는 시간과 그것 가운데 불타 없어져야 되는 불순물과 녹아 흘러 정금과 같이 순전한 은과 같이 나오는 이 부분들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고요. 더 나아가 변화가 시작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고요.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성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처음부터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도가니와 풀무를 사용하셔서 인생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의 현실과 그 자리 가운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계시는 내 속의 모든 불순물을 제하여 주시고 순전한 은과 순수한 금으로 정련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못했다면,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화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 가운데 오늘을 버텨낼 이유와 힘을 찾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연단하고 계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 놀라운 소망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연단하시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연단을 기뻐하고 그 이유와 목적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할렐루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을 연단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정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하시오니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릴 수 있는 훈련과 연단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불모, 하나님의 도가니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우수한 관계를 통하여 나를 연단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정련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 하나님 불순물과 같은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태워버리시고 소멸하며
주님 앞에 순수한 은과 같이 순전한 금과 같이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빚어주심을 믿고 인정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과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적 사역으로 우리 속의 변화와 우리 속의 성장을 이뤄가고 계신 것 믿음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연결시키지 못할 때 그것은 그저 인생의 슬픔에 지나지 않고 괴롭고 쓰디쓴 감당하기 버거운 힘겨운 그런 인생의 짐뿐이지만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계획과 목적으로 연결 지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사역인 것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사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 자신을 맞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정금과 같은 가장 빛나는 주님 앞에 소중하고 빛나는 은과 같은 순전한 자로 하나님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